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법인데 사라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던 하갈은 아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내어 울고 아이도 울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보게 하셔서 살리시고 아이와 함께 하셔서 그 아이도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저는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자로 자란 홍길동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약자가 일어나서 강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한 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자처럼 느껴지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약자처럼 느껴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고 했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가 광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하여 다행히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박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상황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사건은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서자인 이스마엘이 박해받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격리 조치 취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쌍한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감히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옛정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원해서 주일 예배를 빼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님들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조상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정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끊을 건 끊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위태한 경우는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끊어야 하는 인간적인 관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는다고 할 때에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